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의 일상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이라는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반복적인 행동과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토요일 새벽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교구 특송이기 때문에 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중에는 어제 생각하기를, 그래, 내일은 내가 새벽 기도에 꼭 나가야 되겠다. 그동안 기도의 자리를 좀 소홀히 했는데 내일은 반드시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나 동기에서든지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전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전이라는 것은 의식화된 예배의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드려요. 그러나 정작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가 예배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분을 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가게에서 손님을 보는 시간, 또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또 자녀들을 돌보는 시간 등등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평범하고 사소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과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을 저는 일상에서의 예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일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나를 위한 시간으로 간주해버리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상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물질과 시간을 드린다라는 성경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새로운 장소에 정착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십니다. 그 지침은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렸던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내 화제물 하는데 여기서 화제는 불에 태운 제물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내입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 일을 하지만 그들이 가축을 기르고 돌보며 먹을 것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노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가 땀 흘려 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리지 못할 뿐더러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재물을 얻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하기도 했고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풍부함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배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쓰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그게 확신이 서지 않아서 드리는 것을 주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어려워하는데 몸으로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나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LA에서 사역할 때 같이 동역하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부교육자가 한 7, 8명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헌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제발 헌금 좀 하세요. 얼마가 되었건 2불이 되었건 3불이 되었건 괜찮으니까
제발 헌금 좀 하세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헌금 얘기를 교육자 회의 시간에 꺼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고 사역한다는 사람 중에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이 사역하던 그 한 전도사님이 헌금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논리를 들어보니 정말 이상해요. 자기는 교회에서 박봉을 받고 있고 나는 열정페이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몸으로 때운다. 헌금을 안 해도 된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끝까지 헌금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의 예물이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기꺼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1년 된 숫양 2마리를요 매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숫양을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드렸던 번제를 말합니다. 하루의 시작 시간, 하루의 마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특별히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나요? 이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우리가 참여하는 가끔씩 그런 어떤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와 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모양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 시간, 건강,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저는 이 복잡하고 분주한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인 민감성과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상번제에 쓰이는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고운 가루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 정도의 분량이에요. 또 기름 4분의 1 흰, 약 0.9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전제도 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 한 마리당 포도주 4분의 1 흰, 약 0.9리터를 전제로 드렸습니다. 밀가루, 기름, 포도주를 매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각종 또 율법에 따라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절기 때마다 드려야 하는 그런 제물도 있었는데, 이 모든 제물들을 계산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 수소 113마리, 숫양 32마리, 새끼양 1086마리, 그리고 1톤 이상의 밀가루,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양을 꾸준히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수준에서는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넉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특별히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원하시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능, 시간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 어린 그 신실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그 마음, 정성 어린 정성된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드림의 자리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 공급하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이 시간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가 드리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